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게 된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에 침투한 캐톨릭 예수회 세력들이 일본을 장악하고서 군국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이 군국주의를 해가지고 식민지를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갖다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로 만들고, 그때 당시 이제 유럽에는 또 나치 히틀러,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즘이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프랑코 해가지고 전부 다 캐톨릭 예수회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전 세계를 캐톨릭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전부 다 캐톨릭 교주의 그러니까 캐톨릭 예수의 일원입니다.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군대들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싸웠다.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는 이제 스페인입니다. 네. 이들은 신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교황을 위해 봉사했으며 전 세계를 정복해서 캐톨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제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한 거죠. 그래서 전쟁 시에 나타난 또 하나의 잔악성은 이것이 중세 종교 재판의 재현이었다는 것이다. 캐톨릭과 나치의 결속을 나타내는 포스터. 그래서 히틀러 옆에 항상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왜 나의 투쟁인가? 하여튼 왜 히틀러가 책을 썼다고 왜 발표한 거 있죠? 그것은 캐톨릭 신부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갖다 이제 히틀러 이름을 쓴 거죠. 나치당과 밀러를 위해 1937년 뮤니크에서 열린 야외 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과의 결속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히틀러, 무솔리니와 프랑코는 교황청과 공식 문서에 사인했다. 이 문서는 정교조약, 교황청과 정치와의 상호 지지를 위한 조약이라고 불리웠다. 조약 문서에 사인하는 파셀리 추기경 후에 교황비오 몇 세죠? 가 됐습니다. 1933년 그는 로마 교황청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가 나치 장원이자 신실한 카톨릭 신자인 프란츠 본 파펜. 그는 또한 히틀러에게 권력을 갖게 해준 교황청의 우수한 정치가로 교황청 대사였음. 오른쪽 맨 끝에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로 후에 교황 바오로 6세인가요? 가 된 몬타님. 이렇게. 자, 그래서 1934년 독일 무장 군대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두 손가락을 경례하는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친숙하지 않은가? 네. 히틀러 아돌프는 말했다. 나는 로젠버그가 쓴 책에 반대한다. 그것은 개신교가 쓴 것이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나는 복음교회나 그 조직에서는 편안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당연하지,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대하여 지난 1500년 동안 카톨릭이 채택한 것과 똑같은 정책을 수행할 뿐이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면 개토로 집어넣었다. 나는 민족성을 종교보다 우위에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민족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를 위해,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가 천주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주교를 위해 위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히틀러에게 기독교란 카톨릭을 말한다. 그는 교황 비오 이 메스예요. 에 충성했다. 1900
1212년, 예, 이 뭐예요? 1212년 교황의 칙령은 유대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배지를 달도록 하였고, 다윗의 별이잖아, 그죠? 공직에 있는 것을 금하였다. 이것은 도미니크 공화국에 의해 강행 되었다. 그래서 이게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캐톨릭 예수회가 중국 공산당을 이제 캐톨릭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을 하수인으로 쓰면서 세계 정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석국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천주교 캐톨릭 예수회가. 임진왜란은요. 임진왜란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침투한 캐톨릭 예수회. 캐톨릭 예수회가 그 일본의 그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을 캐톨릭 예수회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이순신 장군 그리고 애국 세력들 각지에서 일어난 그 애국 세력들로 인해서 예수회가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예. 물러갔잖아요. 임진왜란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캐톨릭 예수회에 그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천주교는 그때 이제 임진왜란 때 들어와 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가면서 전체를 갖다 캐톨릭으로 장악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죠. 그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은 로마 카톨릭의 법에 따르면 매우 합법적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마귀는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왜? 유대인들 때문에 구약 성경 유대인이 만들었잖아. 아니,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잖아. 그죠? 다 그것이 유대인이잖아. 그죠?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가 되고 전 세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모든 그 말씀들을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4,000년 동안에 구약 성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2000년 기간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 하겠다, 뭐 계획하고 또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죄값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 세계에 알리고 한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마귀가. 마귀 캐톨릭이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자, 여기 지금 또 다른 교황의 법령은 유대인, 비카톨릭 신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거나 물건을 팔거나 심지어 카톨릭 신자들 근처에 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 법령은 지금도 유효하다. 예. 로마 교황청은 지난 수세기를 통하여 이러한 무서운 학설에 대해 전혀 사죄하지 않고 있다. 리베라 박사가 받은 브리핑에 따르면 그들은 가까운 장래에 사죄할 계획이라 한다. 이제 언론 플레인, 사죄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비록 교황이 자신의 공식적인 군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추종자들은
괄호 열고 교황청과 정교 조약을 맺은 나라를 경우에 따라서는 용병들 괄호 닫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수의 비밀 역사 163페이지. 이 법령은 십자군 전쟁 때에 예루살렘에서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바티칸은 나치 연합 정부를 독립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유일한 정부이다. 예. 종교개혁 때에 개신교도들은 교황직을 로마 교황청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왕조라고 불렀다. 자, 이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유대인들을 핍박한 그 세력이 누구다? 로마 캐톨릭이다.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속히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시대는 이르지 않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야만 했다. 네, 읽어드릴게요. 비오 12세의 큰 실수, 괄호 열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교황청은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준비가 착수되었으며 그 결과 개신교에 대한 평판이 떨어졌다. 아무도 교황청에 반대할 수 없으며 반대자는 가차없이 숙청되었다. 개신교도들은 계속해서 책이나 교육, 영화, TV를 통하여 카톨릭 선전 단체에 의해 타격을 받아왔다. 그것은 잘 계획되었고 또한 실행되어 왔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캐톨릭 예수회가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회가 실패했잖아, 그죠? 거의 뭐 1억이 죽었다래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심리작전에 의해 유혹되어 죄를 짓게 되고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네, 그죠?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띄운 WCC, WNCK 로잔 대회. 이 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하수인이죠. 자, 여기 지금 중국 공산당 그 국기네, 그지?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위해 싸우는 초강력 군대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군대가 바로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군대이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 지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3, 4절 말씀이에요. 이 중국 공산당 국기네, 그죠? 공산당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캐톨릭이. 붉은 말을 탄 자는 공산주의다. 예수회가 공산당을 만들고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공식 기록이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황청은 미국이 세계의 3차 대전에서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 폴란드 출신의 공산주의자인 교황을 선출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항상 승자의 편에 서기를 원했다.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뭐예요? 캐톨릭이지. 로마 교황청은 북경 지금 중국 공산당에 모스크바, 러시아죠. 와 종교 협약을 맺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로마 교황청의 정치적, 재정적인 지원의 대가로 이들 나라의 로마 카톨릭이 유일한 종교로 인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막 홍수가 나가지고 각 집안에 막 물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가재도기가 막 쓸려가고 막 이런 장면 나오는데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 마리아 여자 동상. 천주교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천주교는 왜냐하면 천주교와
중국 공산당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천주교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예. 로마 교황청은 북경 및 모스크바와 정교 협약을 맺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맺었어요. 시진핑하고. 그것은 로마 교황청의 정치적, 재정적인 지원의 대가로 이들 나라의 로마 카톨릭이 유일한 종교로 인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카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신부와 주교들의 주도 아래 미국이 군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커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군비 축소를 해가지고 힘을 뺀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잡겠다. 이 계획을 천주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미국을 무장해제시켜라. 막 반전평화 앞에 카톨릭 신부가 있죠. 붉은 말탄자의 길을 세계 여러 곳에서 예비하고 있다.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법단체를 입법화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1983년에 앞으로서 요구에 부응하여 카톨릭의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이름과 행동을 기록하기 위한 종교재판소가 전 세계에 걸쳐 설립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정치를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밀어내잖아. 정치가, 그죠? 여러 가지 법조항을 만들고 해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밀어내. 또 가수 뭐 이런 연예인들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그렇게 해가지고요. 천주교는 완전히 비호받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 속한 그 가수들 뭐 이런 자들은요. 비호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막 뉴스에 막 나오면서 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이런 그 가수 뭐 연예인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한 보호를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내가 가수다 뭐 연예인이다 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예수님을 동시에 이렇게 얻겠다라는 그 망상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편을 쓸 것이냐. 어차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은 핍박받게 돼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회색지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보호를 받지. 그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겠다 이렇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잖아. 이 땅 떠나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이 땅에서 또 받는 거라고. 자, 검은 말에 대해서 좀 여기 지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섰을 때 내가 셋째 짐승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자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그 네 짐승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니라.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검은 말. 이 말탄 자는 한 쌍의 저울을 가지고 있죠. 그가 가진 저울 중 하나는 식량 생산을 주장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의 또 다른 저울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구상의 전 석유와 액체 산업을 통제하는 법을 지배하려는 것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이 말탄 자는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그가 탄 말의 색깔은 검정이며 이 색은 또한 아래 도표와 같은 전이 조직으로서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을 전 지구상에서 없애려 하는 예수의 조직의 상징 색이다. 예수의. 그러니까 일루미나이티, 뭐 CFR, 국제은행들, 마피아, 교황청의 범죄군대, 로마클럽, 오프스데이, 프리메이슨, 새시대 운동 등 이 모든 것을 다 예수회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이슬람, 또 공산주의, 다 예수회가 만든 조직입니다. 각종 신흥 종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뭐 모일몬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 각종 신흥 종교
다 예수회가 만든 거예요. 카톨릭은 현재 가장 큰 재정적인 힘과 부를 가지고 있다. 카톨릭은 지구상의 어떤 조직이나 은행, 기업, 정부, 국가들보다 더 막대한 물질적인 부여함을 가지고 있다. 로마 교황은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통치자며 결과적으로 20세기에서 가장 부자인 셈이다. 아무도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셀 수 없을 것이다. 네. 검은 말을 탄 자는 그의 손에 한 쌍의 저울을 들고 있는데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저울이며 그의 마지막 목표는 미국의 개신교도들이다. 그분께서 말하기를 넷째 봉인을 여실 때에 넷째가 검은 말이잖아, 그죠? 네. 내가 그 넷째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이에 내니 보라. 창백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와 함께 따르더라.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더니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니라. 네. 자, 예수님은 이제 오시잖아, 그죠? 언제 오세요? 휴거. 후 3년 반에 오십니다. 후 3년 반. 네. 지금 7년 대화 환란이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화 환란이 선포가 되면은 그로부터 3년 반 동안 이제 두 증인이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제 두 증인과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14만 4천이고요. 그 14만 4천은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14만 4천은 오직 복음만으로 들고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14만 4천이고요. 이들이 전 3년 반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전 세계 사람들 3분의 1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죠. 이제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째 죽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력을 장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니까 순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되면은 순교하고 그렇게 되는 거. 도망가다 발각이 되면 죽임당하고 그러는 거죠. 캐톨릭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것이 이제 후 3년 반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후 3년 반에 오세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 아니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뭐 몇 월 며칠 이건 아니야.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후 3년 반에 어느 시점에 오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다섯째 봉인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순교잖아, 그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들었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서 계시록 6장 9절이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시여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계시록 6장 10절. 예, 이게 다두대에서 죽임당하죠.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죽임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영광이다. 영광이다. 왜냐하면은 천국에서의 영광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고 뭐 핍박당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죄사함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인 자들.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죠?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은 인간이 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영광이다. 네가 받을 영광, 천국에서의 받을 영광은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슬퍼하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뭐 마태복음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자세하게 읽어드려야지. 마태복음 7장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13절.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 열매. 열매.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죠. 사과 열매를 맺었으면 사과나무고, 배를 열었으면 배나무고, 가시를 맺었으면 가시나무고. 가시나무가 뭐 아우 나 배나무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열매가 가시가 나오는데 뭐 속일 수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시나무다. 죄인이다. 영원한 불못에 간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열매가 죄인이잖아. 열매가 죄인. 그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 우리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져서 의인 되었다. 이 사람들이 열매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의의 열매, 의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아니 여러분들 죄인은 어떤 존재라고? 이미 마귀에게 팔린 존재야. 이미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귀가 속한 세계에 철장 같은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해.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 마귀의 그러니까 먼저 네 존재를 알아라. 죄인은 뭐다? 이미 마귀에게 팔렸다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주여 제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 이제 마귀에게 속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나올 수 없잖아. 철장 같은 권세로 그냥 꽁꽁 묶어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지셔야 돼. 건졌거든? 그런데 그 복음을 안 믿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어. 그래서 그냥 마귀에게 계속 속고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열심과 봉사,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그것이 아니구나. 어? 마귀의 시스템 아래서 되어지는 거구나, 모든 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철저히 쏟고 있구나. 거기에서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여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 피로 씻어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 그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보혈 앞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 건진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아,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요. 영원히 죄가 없어. 예수님의 피로 의인 되었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던 나를 예수님이 건진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나오잖아,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핍박받는 것을 아유 불쌍하다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제 식민지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하수인으로 활동을 한 거고요. 일본의 군국주의 캐톨릭 예수회가 이제 그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서 그렇게 이 아시아 전체를 갖다 군국주의로 만들어서 이제 캐톨릭 교주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자유 얻었죠. 네, 광복. 지금은 캐톨릭 예수회가 어디에? 중국 공산당에. 예. 중국 공산당을 사용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길은 뭡니까?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대한민국 전역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있잖아요. 복음 선포해야 돼요. 집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속한 그 모임에, 자기가 속한 그 거듭난 그 모임, 그 모임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속한 모임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 예배당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아주 커져야 되는데, 물론 거듭난 모임이 커져야죠.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장악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를 완전히 방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물론 이제 거듭난 모임들은, 그죠? 예, 살아있는 자니까, 여러분들 모임으로 이끄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뭡니까? 우리 모임만이 잘 돼야 되고 뭐 어떤 이런 거, 물론 그러진 않지, 거듭난 성도들이.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이렇게 자기 모임, 이렇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좀 이제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구나. 어디 가서 열매를 맺든,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열매를 맺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된다. 어디 가서 열매를 맺든 그 마음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 목사들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막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돌아오잖아, 그죠? 그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됐어. 말씀으로 안 돌아오는 목사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있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뭐 목사네 뭐 이 사람들 말이야.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겠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끝까지 뭐 사람들을 뭐 불못에 보내겠다는 얘기야. 여전히 죄인으로 불못에 보내겠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악해. 그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복음으로 와야 되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여태까지 천주교하고 공산당 세력들이 해온 것은 말을 민주화하면서 뭐였습니까? 캐톨릭화 공산당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정치권에서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이나 천주교가 왜 이렇게 많아?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플러스 공산당 이 자들이 세력을 잡게끔 계속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공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겠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으로 나와라.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 이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도들이 구원받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 공산당을 박살내는 걸 또 말씀을 하셨어요. 천주교가 박살나는 건 음녀,
천주교 박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죠. 예. 중국 공산당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